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 단지 그냥 찬양한다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질 않아요. 단지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과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연단받고 훈련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방금 체육사님도 기침하시고 저도 얼마 전에 기침을 2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해져 있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적으로는 마귀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지 되거든. 향해야지 되니까 향하니까 기침이 나오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 향하니까 주님께 마음을 향해요.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마귀 역사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기침, 하품, 재채기는 좀 드물고, 그리고 이제 가래가 나오고 침이 나오고 그 정도. 심하면 이제 막 썩은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기침, 하품 이런 것 정도를 통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야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마귀 역사가 떠나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압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면 마귀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공격에 들어와요. 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공격하지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장악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몸에는 죄의 법이 거하고 죄가 거하고 그러니 마귀하고 우리 육신은 가장 잘 맞는 장소가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고 우리 육체는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거하는 집이에요. 그냥 나중에 주님께 재림하시면 이 잠깐 동안에 거하는 이 몸이 이제 변화될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최소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몸보다 나은 몸으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몸을 가진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살 때 천국은 화장실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음식은 먹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음식은 먹어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씀하셔요. 음식은 먹어요. 신비로운 거죠. 아니 영의 세계가 아니라 때마다 12실과를 맺고 이런 음식을 먹고 누래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 것이냐까지 가면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최소한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바라기도 하죠. 어릴 때 음식 중에 최고 맛있는 게 떡이었잖아요. 떡. 이런 떡을 하루 종일 먹었으면 좋겠다. 제 어릴 때는 진짜 맛있었던 게 쌀밥이에요. 그러니 1년에 몇 번 쌀밥을 먹을 때는 참 1년 365일 쌀밥으로 도시락 싸우는 애들은 누구고 그리고 1년 365일 쌀밥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보리가 비쌉니까? 쌀이 비쌉니까? 잡곡이 더 비싸요. 그러니 쌀밥은 그냥 모든 사람이 먹는 거예요. 쌀밥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윤기가 잘 흐르게 잘한 밥은 맛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바꿔져 가요.
그러니 제가 최소한 천국에 삼겹살이 있을까? 돼지고기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을까? 돼지고기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을까? 뭐 가브리살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그까지는 모르겠으나 왜? 동물은 본래 잡혀 죽어서 우리의 식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한 데 죄로 인하여 굴복하면서 노아 때의 홍수 이후로 짐승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의도와 목적으로 간다면 짐승은 그런 우리의 식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서 삼겹살을 먹지는 못할 거예요. 최소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그 삼겹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치킨도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치킨보다 더 놀라운 걸 먹기 때문에 치킨은 진짜 맛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후문에 가면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 중에서 문구점 가운데 한 문구점이 꿀빵을 팔았어요. 꿀빵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빵에다가 그 설탕물 있잖아요. 그걸 묻힌 거예요. 근데 제 인생 사전에서는 그게 최고 맛있어요. 그 꿀빵 하나에 10원 하고 20원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를 돈을 장만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먹는데 그게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해. 그러나 지금은 진짜 별로 맛없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맛없어요.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초코파이를 한번 먹었어요. 초코파이를 먹었더니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초코파이를 사촌형이 한번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사촌형이 명절 때 오기만 기다렸어요. 또 초코파이 사가지고 오기 12개짜리. 또 사가지고 오기를 몇 년이 지나도 이 양반이 술 마시고 명절 때 오긴 오지 초코파이는 안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자라가지고 그 현대 중공업으로 돈 많이 벌던 사촌형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술 마시고 누워 자다가 돈이 많으니까 지갑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작은 어머니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오지 초코파이는 안 가져오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초코파이를 좀 먹을 형편이 돼가지고 사 먹는데 저는 초코파이에 진짜 빠져가지고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제 별명이 오지가면 초코파이였어요. 초코파이. 모든 걸 저는 초코파이로 계산했어요. 우리 정교사님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순장이고 그랬는데 제 별명이 초코파이 순장님이에요. 초코파이 순장님. 모든 걸 초코파이로 계산했어요. 그 정도 초코파이 빠져 있는데 지금은 별로 맛없어요. 지금은 더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 또한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 자체가 틀리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많은 것이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거짓된 것도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에게서 쉽게 떠나간다는 것도 문제예요. 떠나가니까 마귀가 쉽게 역사하고 그러니 기도만 하면 마귀는 물러갔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들어와요. 다시 역사한다 그 말이죠. 사로잡는 건 아니고 계속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죠. 계속 바람비 찻바퀴처럼 빙빙빙 돌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가도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알지를 못해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살아버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알아요. 그냥 보는 세계예요. 보는 세계. 저 같은 경우야 마귀 역사를 뻔히 봐요. 제 눈에는 실제처럼 봐요. 뭐 귀신 형상이 보인다거나 그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느껴져요. 그냥 알아져요. 알아지고 느껴져요. 실제의 삶처럼. 그러나
제가 예수 믿은 지 주님을 믿고 섬긴 다음에 5년, 10년 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을 다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뻔히 보는 세계가 아는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보는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 이야기해도 못 보는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죠. 어느 때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정말로 이 땅의 세계가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상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죠. 이론상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론상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론상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 영으로도 심지어 보지는 못하지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때의 영적인 삶이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삶을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돼.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물러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지 가계 치유의 여러 이론 가운데 일반적인 이론에는 가계 저주를 그냥 저주 기도문을 없애는 것을 몇 번 했더니 저주가 해결되고 만수받고 집회에 참석했더니 가계 저주가 다 해결되고 가계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과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져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요. 가계 저주의 본질은 마귀 역사고 죄지요. 죄와 마귀 역사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향해져 있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세상으로 쉽게 향해져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쉽게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인관계 속에서 마귀가 심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한 심각한 해악을 받아요. 심각한 해악이라는 것은 마귀 역사 심하게 역사한다.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가 번뇌가 일어나요. 그 말을 듣는데 별말이 아닌데도 힘들어요. 별말이 아닌데도 힘들어요. 그 상대방이 온 이야기 하는데도 듣고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 상대방이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게 힘들어요. 심지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럴 때 힘들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속 깊이 가야 돼요. 배낭을 메고.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 죽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해요. 사탄의 공격은 알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쯤 될까요? 통계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될까요? 3명. 많으면 5명까지는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귀신 역사를 경험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알아요. 체험해요. 최소한. 물론 실제적으로는 열의 10명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10명 가운데 7명에서 5명까지는 그걸 몰라요. 모르면서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나 5명까지는 알면서 당해요. 그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그 고통은 계속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되어져 가는가 하는 여정과 길이 남아있는 거죠. 유감스럽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상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절반이 넘느냐? 종교적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이고 때로는 성경적이긴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단에게 미혹되고 속이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리고 실제 자기 삶 속에 마귀 역사는 없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속아 넘어가 버렸으니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향하는 것. 마음을 향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마귀 역사. 그러나 잠깐 향했다가 나머지 기도할 때 잠깐 찬양할 때 잠깐 향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 터닝해버리는 사람들은 잘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본전치기예요.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더 많아질지 몰라도 주님을 알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되지는 않아요. 깨달음이 오지 않고 말씀을 삶 속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활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건데 그러한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죠.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더해져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이들은 생각해요. 이 권태기적인 삶, 권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정상이라고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죠. 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왜 자기는 정상인이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정상이고 사실이고 옳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서 지도자가 된다면 사람들 심각하게 오도하거나 목회자가 되어도 심각하게 오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데 훈련돼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면 마귀역사가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일반적 현상은 기침, 재채기, 또 토하는 것도 있어요. 오바이트하거나 넘어오거나 이제 이런 건 약간은 적은데 이건 마귀역사를 심하게 물러가는 이런 현상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제 먹었던 음식을 꼭 소화불량 걸려서 토하는 것처럼 오바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함이 임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금방 다시 어떻게 들어온지를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보면 주님께 향해져 있는 데서 뭐 대단히 세상으로 향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으로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 예전에 2010년에도 제가 설교했다시피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넘어가 버리면 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남편과 아내는 세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돈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돈을 가지고 지갑에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강아지는 강아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그 강아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지 세상, 그러니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런 것 개모임 가고 그런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어요. 내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 더군다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 가운데 있어도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한다는 것을 무엇하고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 향해지면 주님께서 우리 정죄하시기보다 사랑하시거든요. 긍휼히 여기시거든.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하면 은혜를 주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계속적으로 짓눌려요. 시간이 흘러가면 건태로워지고 낙심이 되고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쓸쓸해지고 용기를 잃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당연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 육신의 생각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내 계획, 내 지혜,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죠.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 내가 주님께 향할 때에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더 많이 향할 때 강해지거든요. 그때쯤 돼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는 걸 뚜렷하게 보게 돼요. 성령님으로부터는 영의 소욕, 영의 열망. 내 육신에서 오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그대로 공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직 육신의 욕망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답이 없으니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예배는 드리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성경은 보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지를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배의 준비고 그 자체가 예배로 가는 잡경이에요. 예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배로 가는 to the way 길이고 방법이에요. 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를 않고 혼자 하는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져 있을 때에 그럴 때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하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는 성경을 읽어도 마귀가
깨달음을 주거나 마귀가 혼잡케 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잠오고 지루하고 권태롭고 전혀 모르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교과서나 세상 책은요,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쉬워져요. 우리나라 말에 100번을 책을 읽으면 뜻이 통한다 그래요. 세상 책은 그래요. 내가 아이들 과학책을 읽는다 보면 한 번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 개념이 잡히고 정의가 잡히고 용어가 잡히면서 이해되기 시작해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3도겠는데 1도 갈 때보다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똑같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맨 처음 읽을 때보다 한 10번 읽었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쉬워진다.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쉬워져요. 다 깨달아지진 않아도 말씀만 읽는데도 마음이 시원케 돼요. 말씀만 읽는데도 신비롭게 잘 모르겠는데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 읽는 시간이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어디 놀라운 여행을 가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냥 가만히 전문용어로 집에서만 이렇게 방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 회사, 교회, 예배당 이런 것만 다니는데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더 새로운 걸 먹어봐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관광을 좀 떠나야 되고 유럽 여행을 가야 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보고 해야지만이 행복을 조금씩 느낄 거예요. 남보다 더 한 것들을 경험하고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가방을 메고 메이커를 어떻게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잠깐 동안 육신의 행복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그 삶에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안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단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좀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좀 읽는 것이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지를 몰라요. 비유하자면 지금이 아름다운 벚꽃이 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황홀해요. 그런데 벚꽃을 아름답게 피는 진해 벚꽃인가요? 진해 하여튼 그런데 고낭제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많은 화려한 벚꽃을 보고 그래서 와 좋다 이렇게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그 경험했고 화려했던 것이 내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냥 없어져버려요. 왜? 이 땅의 형격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그 행복감이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얻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그러한 만족과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경험상에는 이렇게 서울에 가서 힐튼 호텔인가 어디에 가서 몇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었어요. 신라 호텔, 그 다음에 무슨 호텔, 3대 호텔이 있다며요, 서울에가. 근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한 군데를 가서
그래서 몇만 원짜리 식사를 먹었어요. 그 서울의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대접을 해준다 그러셔서 가서 먹었는데 제 평생에 정말로 그렇게 기가 막힌 식사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저는 뷔페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도 야, 세상에 이런 식단이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정도로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식단을 가지고 먹을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행복감은 계속 가냐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이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그 만족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상당히 오래가고 실제로 잔잔한 것 같지만 파워풀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 멈추지 않아요. 잠깐 동안에 지나가지 않아요. 실상은 우리는 많은 경우 잘못된 기도 속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채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의 기도를 몸에 배게 만들어요. 몸에 배게 만들어요. 아니, 그런 상태의 기도,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잠깐의 위안을 받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잠깐 동안의 모조품이나 가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은, 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은 없어요. 그런 기도가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렇게 내가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뭐 이틀에 30분씩이라도 기도한 나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 어떨 때는 그렇게 느끼죠. 참 시간 낭비 같다. 시간 낭비 같다. 진실로 시간 낭비죠. 물론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유익을 가져와요. 유익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효율성이 별로 없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그냥 습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해야 돼요. 그렇게 향해야 돼요. 그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은 아무 일이 없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내일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라는 것이 뭔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게 뭔지 또한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별게 없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생활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있을 때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제자들이 보는 데서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주님은 하고 사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해요. 왜? 주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하는 기도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도 사실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기도의 내용으로 주문처럼 반복할 뿐이죠. 주문처럼 반복하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반복이 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하질 않아요. 언제만 하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 뭐 수요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 금요일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한 번, 혹은 주일 오후 끝난 다음에 한 번.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3번은 해요. 난 주일날 오전 예배, 낮 예배 때는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 3번 정도 해요. 나머지 이제 예배나 뭐 설교 때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그냥 마치니까 주님의 기도로 마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도를 점점점 예배 때 형식적으로만 남겨놓고 우리의 삶에서는 별로 하지 않지요. 때는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 이 개칙기를 가지고 1000번도 하루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거든요. 오래 많이 하면 뭔가 대단한 열매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듣고 열심히 하지만 해봐야 뭔가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배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움이 없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런 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일찍 한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 선교단체는 주로 지적인 성경 교재들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제자훈련이라 그랬거든요. 지적인 성경 공부, 교재들, 책들. 말하자면 대표적인 책이 10단계 성경 교재. 그러면 10단계다. 그러면 10단계 그냥 보면 기도에 대한 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성경 본문 적어놓고 질문해놓고 답 쓰는 거예요. 그냥 답 가로 찾아가지고 쓰고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고 찾아보고 그리고 끝.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정보로 쓰고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왜? 저는 뭘로 이해하고 삽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나아가서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통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진통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름 이제 조금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에 갔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전철을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또 함께 가고 그러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머리로 심지어 깨닫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에는 도움이 되죠.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보를 알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고 다윗이 무슨 말을 했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걸 알고 이해하는 게 믿음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니 믿음의 역사라는 것, 믿음의 역사라는 것, 믿음이 일한다는 것,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대체 더 풍성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선교단체의 기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기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왜 풍성함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내가 지적인 신앙에 빠지고 나니까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감사하게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찬양이 솟아나고 이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그 몇 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때라는 게 이상하지만 그런 지적인 신앙으로 터닝한 다음에 그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누렸던 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더 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 나는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풍성케 하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 알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에서 그것이 뭔지를 사실상은 저도 오랫동안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모른다는 걸 떠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제게 없었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다는 것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는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공허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을 읽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져 가기보다도 끊임없이 성경 읽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머리만 역사하더군요. 내 머리만 뱅그르 내 머리만 이렇게 성경을 짜집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논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져 그래. 복잡해. 말씀이 너무 복잡해져. 말씀이.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는 좀 알 것 같다가 왜? 지식이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니까. 두 번 읽을 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 번 읽을 때도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뻔하다고 착각이 되거나 똑같은 말을 계속하여 쓰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하더군요. 로마서 읽는데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왜 16장까지 써놨을까? 한 2장만 쓰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걸로 저는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로마서를 사용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로마서는 정말로 제게는 어떤 성경보다 지루한 성경, 뻔한 성경,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성경, 고루한 성경, 심지어 짜증나는 성경, 그리고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지고 말더군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제 머리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 머리만 작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로만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66권의 계시인데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지각으로 66권의 말씀을 알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로 알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길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함정에 빠지고 어느 때가 되면 벼랑 끝에 서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잘하면 다리 부러지고 잘 못하면 사망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 없이 자기 머리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는데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삶이 비참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면 특성은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 아니면 기도 생활을 이제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성경 읽기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기도 생활을 도와요. 기도와 말씀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거든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예요. 그러니 다르게 한다면 기도를 잘 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을 인도하신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그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더 놀라워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합리화는 뭐냐 하면 자기는 기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기도 사명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무엘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불균형이 문제지요.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 두 개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을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의 사람이 돼가고 기도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은 당연하죠. 또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거나 잘못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만 봐요. 성경만 보고 연구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관심해요. 무지해요. 정말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비로움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30년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샤머니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권사님으로 나름 기도한다고 살면서 신앙의 연수가 30년인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하니까 며느라 벽에 못칠하지 말아라. 벽에 못칠하지 말아라. 임신한 여자들 옛날에 벽에 못칠하면 큰일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며느라 장어 먹지 말아라. 장어 먹으면 장어를 닮은 애가 나온다고 옛날에 그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30년 했는데 아들네 집에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하고 있냐 그러면 요 뭐에 갑작 따지고 있는 게 갑작 따지고 날짜 따지고 2, 3날 따지고 있는 거 요렇게 요거이 그렇게 토정비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날 잡으니까 결혼날을 잘 잡기 위해서 점장이한테 가서 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기도만 한다는 기도 사명자라고. 난 정보기도 잘 불렀다고. 그런 은사적인 개념이나 그런 직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고언합니다. 다리 닿으면 요거 하나 남기고 다 잘라버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놔두고 이팔도 잘라버리고 아니 이게 사명이라며요. 오른손이. 이거 놔두고 다 잘라버리세요. 다리 잘라버리고 심장도 드러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이게 사명이니까 이것만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물론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눈이 2개, 입이 하나, 귀가 2개, 코가 하나, 콧구멍은 2개. 물론 이제 코트를 뚫어가지고 콧구멍이 2개지만 서로 소통하게 해놓는 분들도 계셔요. 손이 2개, 발이 2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하는 가운데 나는 기도자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하려면 주님에 대해 알아가야지만이 가능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말은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을 모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주님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 안에 신용도 해요. 주님은 몰라요. 2년 전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3년 전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걸 가짜라 그러는 거죠. 가짜. 5년 전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걸 가짜라 그러는 거죠. 가짜.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펼치면 하얀 건 종이고 여백이고 검은 건 글씨다. 끝.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하다 그 말이죠. 진리에 대하여 무식한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 안에 신용을 할 수 있죠. 찬양도 드리겠죠. 찬양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기 좋아요, 그냥. 신나고. 그러면 더 하기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심각한 중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아이는 밥을 먹으면 자라요. 응? 1살, 2살이 되면 더 성장하고 3살, 5살 되면 차이가 성장 많이 해요. 응? 자라요. 쑥쑥쑥 자라요. 이번에 우리 현수하고 채은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잠깐 1~2달 사이엔가 그냥 5cm인가 10cm인가가 자랐다. 갑자기 봤더니 애들이 멀때같이 커진 거예요. 아주 그냥 아가씨를 다 돼버린 거예요. 금방. 그 전에 요만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갖고 키가 얼마냐 그랬더니 160 얼마. 이렇게 콩나물 자랐냐? 엄마가 물 주지? 콩나물처럼.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요. 성장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라고 성장해요. 그러나 이미 심각한 질병에 들어버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라질 않아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나이가 들어도 뇌소증에 빠져가지고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서 조그만해요. 이제 조그만해요. 북한에 있는 군인들 키가 한 150cm 이래요. 150cm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 그 중에 키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냥 외형으로 과시하는 대로 내놔요. 그러나 그래도 작아요. 왜? 자라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60이 되어서 멈추고 70이 되어서 멈추고 100살 돼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자라는 걸 멈추지 않아요. 영원토록 자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어요. 유한자가 무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무한자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하게 무한토록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끝은 없어요. 왜? 아무리 그런다 해서 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점점점 영원토록 자란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참된 기도자는 너가 편식했다. 너가 지금 하나만 먹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사람은 말씀 읽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말씀의 사람이 돼요. 노인분들을 만나면 때론 기도하시는 노인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비주의자다 그래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어찌된 게 언제부터 주님 믿었습니까? 일찍 믿었습니다. 32살 때 믿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가 어찌 되세요? 75입니다. 와, 그래도 43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으셨네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아니, 그 43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죠. 무슨 일이냐.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열매를 보죠.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머니라면 남편을 보고, 어머니라면 자녀들을 보고, 어머니라면 그의 형제들을 보죠. 왜? 증인이니까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40몇 년을 살았으면. 그러나 자녀들은 술주정뱅이, 마약,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혈기, 분노, 우울증, 어떤 자녀는 자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양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믿어왔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 열심히 내왔고 그랬는데 왜 이러냐고 그래. 왜 이러냐고. 자기보다 자식이 주님을 안 믿는 채로 먼저 자살해 죽어요. 계속 하여 술주정뱅이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고 헤어지지요. 그런 힘든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진 않아요. 멈춰있거나 아니면 몰라져가요.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셔요. 끝.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한 40년이 넘도록 주님을 알아왔는데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단순한 몇 가지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말씀 몇 자리 하셨답니다. 끝. 그것도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면 주님께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복이 되는 이야기, 소망이 되는 이야기는 조금 하셨고 공의로운 말씀, 심각한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데를 봐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조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있는 그것에 몰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는 주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끝.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네요. 끝. 그렇지만 다시 그래도 그런 분에게 물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물으면 그러게요.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대요.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동의하고 알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진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한 40년 전에는 처음 믿을 때는 정말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체험했는데 40년이 넘어오는 동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듣는 풍어는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들었고 배워서 머리는 동의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져서 문제예요. 안 믿어져요. 오히려
정죄가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불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동의는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는 하지만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말씀이 믿어지냐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자기는 머리로 받은 줄로 믿으려고 기도한 다음에 막 예를 썼어요. 근데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진리라고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머리는 동의하는데 자기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머리로는 그리고 다른 권사님이라면 다른 집사님한테나 다른 성도님한테는 그렇게도 이야기한대요. 구역장이 볶으면. 그러나 이제 개인으로 와서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확인할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슬플까? 내가 이렇게 우울증, 때로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열매나 그 어떤 화려한 게 없어도 성령님께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해주셔요. 그래 무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지 않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온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인생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나왔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아요. 실제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향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봉사, 많은 구제, 많은 예배, 많은 기도. 그러나 그는 알아요. 주님이 아마 저는 알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잘 정돈하라고. 무의미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헛되고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앞에 했던 기도라면 가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 주님 만날 것,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배울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는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구제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향하지 않은 채로 해왔던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 버릴 거거든요. 불 한번 땡기면 끝나버릴 거거든요. 그러니 그날에는 불이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이 공력을.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은 싹이 다 타져버리고 그리고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지은 것은 안 타지니까 남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요?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은 지푸라기였다고. 너가 해온 기도, 너가 해온 예배, 너가 해온 봉사, 너가 해온 구제는 지푸라기였다고. 태워질 것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다시 무의미한 데서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터닝을 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무의미함 속에서 더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더 불신앙으로.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왜 내 결과가 이거냐고. 그리고 더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원망으로 들어가고 절망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더라. 40년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고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어떤 분은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주방 봉사를 한 5년을 하셨다. 5년을. 5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년 열심히 했는데 몸만 아픈 거예요. 몸만. 왜? 교회가 큰 교회니까 큰 교회라도 봉사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 무진장하지. 점심시간에. 그리고 식사 준비에 무진장하지. 쌀 씻는데도 그 군대에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그냥 하고 그 판도 이런 내용판을 갖다가 많이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쌀을 찌거든요. 이렇게 기계에 넣고. 무거운 거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드는 것이 허리는 아프지. 이런 거 들고 관절도 아프지. 남는 건 병밖에 없지. 지침밖에 없지. 5년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식당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친 것만 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그는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금 거꾸로 바른 자로 돌아오도록 모양은 비슷하나 바른 자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자리로 못 돌아오는 부류가 있고 돌아오는 부류가 있어요. 돌아오는 부류. 자기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들.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 까지만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 있는 것을 어느 때 되면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주님께 갈 날이 나아갈 날 돌아갈 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1년도 남지 않는 시간에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차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낙심하고 더 무의미하고 더 권태롭고 더 힘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빨리 죽어야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제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기도를 부탁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빨리 좀 나 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빨리 나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때문에 괴로움만 더하고 삶 때문에 괴로움만 더하고 몸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이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끊게 해줘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정도에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걸 열렬히 원하는 분에게 안 됩니다. 그러겠어요. 삶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을 점검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거지요. 점검을 해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로 알지라 그랬으니까. 열매로 알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점검을 하지 않고 자기는 정상으로 살아왔다는 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10년 섬긴 열매가 없고 20년 섬긴 열매가 없고 30년 섬긴 열매가 없는데 왜 자기의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나 구제나 헌금생활이나 자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점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럴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가? 그런 것만 하고 한숨만 쉬면서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빨리 내 목숨을 걷어가셔야지.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다는 분도 계셔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는 그런 거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 근데 그런 분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배려를 좀 해준다면 빨리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럼 우리가 최소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어려워. 역사했던 마귀도 떠나가고 물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꼭 저기 한강에서나 아니면 저수지에서나 거기에서 스톱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가정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 스톱파이프를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스톱파이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연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해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해요. 그렇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3년간, 5년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성인이 되고 성령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 아무 열매가 없는 기도를 한 5년 하고 10년 했는데 뭘 하고 기도하겠어요? 부모 보는 데서야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좀 하면 용돈이나 주고 신기 하나도 맞고 야단 안 맞고 책망 안 맞고 잔소리 안 듣고 그러니까 하겠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것을 왜 내가 머리 크고 어른되고 독립했고 그런데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 읽으라 그래요. 잠언 읽으라 뭐 읽으라 그래요. 읽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 부모 밑에서는 있는 신용은 하지만 머리 크고 어른 돼서 성년 돼가지고 독립해서 뭐라고 성경 보겠어요. 자기가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탓, 하나님의 문제, 진리의 문제, 주님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죠. 기차 레일이 만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평행선을 그려요. 만나지 않아요. 교차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문을 연다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갈 때 잠을 자면 성령이 운행하셔요. 피곤이 풀리고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떠나가요. 휴식을 취하는데 마귀가 떠나가요. 왜요? 생활 가운데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자는 가운데 그것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는 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염려가 되고 절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얼마나 막 성기를 내고 분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온 지 거의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부터 배워가지고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120살까지 됐는데도 열받으니까 그냥 해버리잖아요. 또 우리 압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도예요. 불러낸 사도. 선지자와 교사로 안디옥교에 섬기다가 주님을 섬겨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리고 사도로 보내셔요. 이 자연대응을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막 놀랍게 나타났어요. 1차 전대행 마치고 2차로 전대행을 떠납니다. 그때에 마가의 일로 대판 싸워요.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끔 싸우고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끝장이 나고 갈라져 버려요. 결별이 돼버려요. 못 만나요. 헤어져요. 그런 것이 우리예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께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주님을 믿어요.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부흥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할례파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런 두려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알았고 닮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들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이가 그렇게 먹으니까 철인이 돼버리는 건 없어요. 철인. 강철인간이 돼가지고 무쇠 로봇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전능한 존재, 점점점 강력한 존재, 점점점 용사가 돼가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용사가 될지 몰라도 주님에게서 마음이 돌리면 그 용사가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공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만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의탁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주님은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우시려고 오셨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비관 속에 절망 속에 집어 던져버리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또한 주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또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안에 쉼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 주님께서 임하셨고 우리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권태로운 자리, 지겨운 자리, 무의미한 자리, 단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비관의 자리,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 거기에서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마음을 여는 상태 속에 살아감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은혜가 공급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에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와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 속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영원한 만족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